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삶의 거점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내가 서 있는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사업장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곳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 내 유다인들을 향한 학살 위협에서 비롯된 긴박하고도 감동적인 사건의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이 자신의 허영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계획으로 모든 유다인을 학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감히 입을 여는 에스더 왕후의 중재와 모르드게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본문은 유다인들이 얻은 승리와 그 이후의 평화와 기쁨의 시간을 기념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유다인들은 도성수산에서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과의 투쟁에서 이겼으며 왕의 새 조서에 따라 돌아오는 공격을 가능한 그 법적 경계 안에서 막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수산에서는 500명을 죽였고 이어진 전투에서 또 300인을 처형하였으며 각 도시에서도 유다인들은 7만 5천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7만 5천 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상비군이 15만 명,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전 국민의 0.15%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했다고 하면 이는 나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협이 없고 늦추어짐도 없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 심판의 도구로 페르시아 군대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유력한 민족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다인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십시오. 왕의 조서는 대적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유다인들은 조서의 내용과는 달리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의 기자가 이를 15절과
16절에 걸쳐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역시 제사는 빼앗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아울러 수산에서 죽인 500명을 언급하면서 어제 나누었던 큐티 본문인 7절에서 9절을 할애하며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전사자를 확인하듯이 이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 자손,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은 언급하고 제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에스더 기자의 진술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조상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떤 노량물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살려두지 말아야 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은 심판의 도구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맛보았을 때에는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합니다. 수사는 이틀 동안 부림절이 진행되어 이틀 뒤인 아달월 15일을 나머지 다른 지역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만의 칙령을 뒤엎는 조사를 반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서를 직접 수행하여 유다인을 미워한 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심판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취해도 될 법한 그 재물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높여주시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세상적인 방법의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한층 더 고차원적인 삶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이를 보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두렵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